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제 막 올라온 새내기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사무엘서, 사무엘상하를 다루면서 다윗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세워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계속 이전부터 작년에 이제 설교를 해왔었는데, 이제 다윗이,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했던 설교가 다윗 언약이라는 설교였습니다. 다윗이 받은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에필로그, 이제 21장부터 24장,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이 에필로그 부분인데 이제 끝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노래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가? 다윗이 왜 이런 노래를 불렀고, 이 노래가, 이 사무엘서가 결국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사무엘 상하가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준다고 했는데,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 하에 위치되어 있던 본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사무엘 상까지 처음 부분과 또 마지막 부분을 이 시간 다루게 될 텐데, 먼저 오늘 본문을 나가면서 22장, 우리 본문이 위치한 22장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총 3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구원자가 되셔서 다윗이 처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전쟁을 통하여 다윗이 승리하게 하시는, 다윗을 구해주시고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전쟁의 용사로서의 하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문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참 다윗이 자기가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주겠다, 너가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다윗이 자신의 행위대로,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한 대로, 내가 순종했으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문단에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문단이 또 나오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용사가 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다윗이 전쟁 용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는 자기가 전쟁을 해서,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고,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전쟁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3문단에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어떤 다윗의 모습을 3문단에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단의 흐름대로 살펴보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아서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을 받음으로 결국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어려운 사람, 또 자기 자신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그런 마무리가 오늘 1문단, 2문단, 22장의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냐면, 제가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사무엘서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갈 텐데 이것을 잊지 말고, 지금 이 부분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항상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나의 노래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한나의 노래라기보다 한나의 기도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한나의 기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앞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사무엘서를 읽어갈 텐데 앞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할 건데, 그게 어떤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등장하게 될 거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등장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는가?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서 참 많은 위대한 업적들과 안전한 평안한 기쁨을 누리게 될 테지만, 그렇지 않고 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거다 라는 그런 고백, 그런 기도들이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참 사무엘서 2장 가장 거의 어떻게 보면 극초반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사무엘서를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나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주요한 부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한나의 기도에서 참 2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그러면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게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었는가? 결국 그 이전에 우리 남기현 목사님이 설교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사무엘 이전에 있는 모든 시대 가운데 모세도 있었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우리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될 수도 있고, 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모든 그 약속들, 그 약속들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안 했던 사람이겠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 결국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정의를 한나의 노래에서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를 해석하는 해석의 렌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사무엘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은 사무엘서가 끝날 때까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 기준은 항상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블레셋에도 가고 미친 척도 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 하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어떻게 보면 다윗의 결정적인 실패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밧세바 사건.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남의 아내를 좋게 봐서 어찌 보면 그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불륜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힘과 지위와 그 모든 것들로 내가 그런 가지고 있던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어찌 보면 더한 악한 행위들을 참 많이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전히 왕위에 있었고 지금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은 참 안 좋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고 부족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고 악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밧세바 사건 말고도 사실은 수많은 실패와 아픔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자신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한나의 기도가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한나의 기도가 기준이 되는데 지금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악한 교만한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런 선포가, 그런 기준의 한나의 기도 노래라고 했는데, 지금 다윗,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건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나아갔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과연 그 사건만 보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다윗의 결말은 어떻게 나야 하죠? 그 이전에, 다윗 이전에 분명히 그 결말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는가? 바로 사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어찌 보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바로 그 사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사울을 버리셨다 말씀하셨고요. 그 사울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울뿐만 아니라 그 사울의 아들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었는가? 과연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가? 앞에서 말했던 그 한나의 기도,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 기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게 망했고요. 사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있었는가?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참 어찌 보면 이 엘리 제사장도 자기를 위한,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 자기 자녀들을 더 소중했고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사람도 결국에 참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들들이 다 죽고 비참한 결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전까지, 여러분, 다윗 이전까지 다 어떻게 되었는가? 다 심판받고 멸망받았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준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 사무엘서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평가 기준, 해석 렌즈에 따르면 앞으로의 그 다윗의 결말은 어떻게 돼야 하죠?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결국 죽게 되고 멸망해야 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여러분, 다윗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다윗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을 그 주변에서 가장 강대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우리 유년부 때 배웠죠. 다윗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 사울은 무심, 아예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었다. 여러분, 이런 평가가 내려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또 하나님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든 사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역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역사서예요. 자기네들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읽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윗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순신보다도 더 위대한, 정말 이 세상에 있을까 말까한 위대한 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그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다윗을 참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어찌 보면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그 핵심적인 그 기준들에 어떻게 보면 벗어나면서까지 왜 다윗은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다윗이 받은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 이전까지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그런 언약들, 하나님의 약속들은 조건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전제가 있다라는 거죠.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과 결과가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이 받은 언약,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그 언약은 그 앞에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다윗이 참 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윗이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왕은 결국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이 다윗을 통해서 참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이 무엇인지를 제가 저번 주에 다뤘던 저번 설교에서 다루게 되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안 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요. 한번 사무엘 하 7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어떤 약속을 받게 되는가? 다윗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고 다윗 자신을 전쟁의 용사로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온전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자 삼으셨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또 그는 내 아들이 되어서 양자 삼으심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삼아서 사울처럼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자식들 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나의 앞으로 데려오도록 징계하겠다, 훈계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어떤 약속도 아닌 선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자기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많은 죄악 가운데, 내가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절망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다시 돌이키실 것을 온전히 알았기에, 다윗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온전히 알았기에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다윗의 노래,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을 아까 1, 2, 3문단으로 요약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1, 2, 3문단을 조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다윗 언약이라는 그 새로운 언약과 그 이전에 한나의 기도에서 가지고 왔던 이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던 그 한나의 기도, 그 조건적인 언약이 지금 두 가지 언약이 지금 상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충되는 것만 같은, 어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참 하나가 되면서 참 이 사무엘서가 결국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결론을 내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3문단 사실 맥락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 열방을 통치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1문단, 3문단은 결국 우리가
지금 다뤘던 다윗 언약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 이문단에서 참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실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여서 내 공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셨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던 한나의 노래에 어떻게 보면 조건부적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잘 지켰으므로 이 조건 언약이 지금 이문단에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조건 언약을 아까 말했듯이 온전히 지킨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일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다윗이 살면서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능력 없고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어떤 수많은 아픔들과 고난들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없고 어리석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도 못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용사였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의 용사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줄도 모르던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에게 지금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성장을 하여서 전쟁의 용사가 되어서 베테랑이 되어서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또 이스라엘이 잘 살 수 있도록 열방을 통치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가 사실은 1-3문단의 내용인데, 여러분, 그 고백이 그러면 어떻게 이 문단과 이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아까 말한 그 조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다윗 언약과 우리가 앞에서 바라봤던 이 조건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이 합일되는, 일치되는 참 신기한 일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또 그리고 우리들을 조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 조건적인 언약마저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언약마저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들고 또 내가 심지어 범죄하면서 그런 아픔들과 절망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들이 있죠. 다윗이 했던 그런 찬양들, 시들을 살펴보면 그런 많은 부분들이 묻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그럼 이게 에필로그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사무엘서는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사무엘서가 결국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길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아니면 내가 이제 꿈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꿈을 가지게 되는 거, 내가 가진 꿈들, 내가 가진 소망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삶에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 꿈을 이루시는 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사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꿈을 이루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 꿈을 이룰 능력조차, 아니면 내 삶을 유지할 어떤 능력조차,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포기치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서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한나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조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매번 실패하며 좌절하며 매번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며 다시 하나님의 앞에 돌려놓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성공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